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15절부터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써 일곱 대접의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흔히 간주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11장에서 특별히 성전과 거룩한 성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는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기록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스테이지가 바뀌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간에 또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서 비로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과 또 일곱 대접의 재앙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계시록 11장은 오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신 1절, 2절 말씀과 더불어서 3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13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마지막은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의 내용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계시록 11장의 서러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측량하는 일을 하시는데 측량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많은 건축을 할 때 거대한 기중기가 올라가서 수직을 잡고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이제 측량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폭발을 시키든지 할 때 건물을 허물 때 또 이처럼 이제 청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도 보면 이제 이러한 측량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구약성경 아모스를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오세아, 요엘,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 이 다림줄은 기중기에 달려있는 거대한 기중기에 달리는 그 줄이 있잖아요. 수직을 잡는 수평을 잡는 특별히 수직을 잡는 이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다림줄을 쓰는 용도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다림줄의 용도 자체가 화를 재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하는 상징으로 이 다림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수직과 수평을 잡는 이 측량하는 지팡이 갈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측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기능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구원해 내는 그런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의 십자가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외치시는 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포기하고 유기하고 버리셨는데 그 대신에 죄 많은 나와 너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처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는 대체로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이제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각 방을 가지고 각자의 방에서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경건 생활을 하고 기대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들을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오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를 측량하신다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늘 측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늘 측량하시고, 다윗이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왕이 되고 특별히 백향목궁의 상하침대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부사렐이 만들었던 그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복을 주게 되는 건데, 본문을 보면은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재물을 다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단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11절 끝에 가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역대기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지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템플, 작은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측량하시고 나는 너를 위하여 다이나시티,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28절, 29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았던 장면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고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측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을 보시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이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마음을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이 측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는 바로 성전과 제단 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고 측량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성적을, 머리를, IQ를 측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이걸 늘 측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낮에도 이제 7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죽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많은 의인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벨은 허무하다. 형한테 가인에게 살해당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벨, 허망하게 형의 손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사갈의 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갈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훌륭한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이 악랄한 이 부부와 남북 공조 시대를 열고 평화 시대를 연다고 해서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두로와 시돈의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에빨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 바알 우상이야, 바알 우상. 근데 이거를 남쪽으로 시집 보내면서 딸 아달랴에게 바알 우상을 또 폐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이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여호람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남편은 창자가 터져 죽고 아들 아하시아는 또 외삼촌 문병을 갖다가 칼에 맞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신착란이 일어났는지 다윗의 자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여왕 노릇을 한 거예요. 여왕 노릇.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핏덩이 하나를 살려요. 그게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고모와 고모부 손에 의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7살이 되자 마문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켜서 여호와스를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칼 잡은 녀석이 왕이 되지만은 남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어 왕이 됐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고 두 아내를 얻어서 왕 노릇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멋진 왕이 돼요. 이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3장. 역대하 23장에 보면 이제 아달랴가 죽고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을 보면은 2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자 이제 요아스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게 된 건데 15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나이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고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신약에서는 사가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핏덩이를 살려서 7살 때 왕을 삼아 주시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그 의인, 자기 또 친족으로 하면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그 고모부의 아들을 갖다 살해하고 죽인 거예요.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거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을 받고 잘 되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측량하고 마지막 분별해서 드러낼 분은 감추인 것을 드러낼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사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측량하시고 내 마음을 측량하시고 내 생각을 측량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사는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만 길다, 콩밭에 가가지고 땅콩 생각을 하는지 하늘의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측량하시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엄연한 사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영적으로 또 해를 당하고 모든 재난을 당하는 억울한 자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들은 그들대로 또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거기도 이제 측량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 그렇게 말,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지만은, 또 성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또 뚫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측량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성군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봤던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으로 북쪽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을 맺고, 남쪽이 완전히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자손이 몰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악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850명을 국비로 매게 살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과 왕비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왕과 왕비의 세움과 폐함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신 하나님의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를 한다는데, 이것들은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린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린 벌일 수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매를 들면 어떻게? 엉덩이 까고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불경기를 주시면 불이 나야지 어떡하겠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윗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측량할 때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찾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찾는다. 우리가 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측량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구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시고 사울과 바울을 구별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측량해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참된 교회, 진정한 의미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신자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반대로 측량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벌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냥 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밖의 마당은 교회에 속했지만 신실하지 못한 거짓 신자들 가리킨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 측량하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라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측량할 때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 있는지 애들처럼 마음은 콩밭에 가가지고 몸만 돌아 있고 마음은 성전 밖에 있는지 하늘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신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만약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양날의 검이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아벨의 제사가 되기도 하고 가인의 제사가 되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기도 하고 성전 막간마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기도 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지만은 반대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보호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좌우설주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인자든 강도든 어떤 흉악범이든 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지만 좌우설주 문인방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이집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왕궁으로부터 짐승의 우리까지 초태생이 모조리 죽는 죽음의 밤, 유월절의 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이 너무도 중요하다. 모세는 어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20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러분 3개월짜리 애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권사님들 카톡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볼 때 이쁜 거지. 다른 손자 봐봐요. 그게 이뻐? 매준지 식빵인지 뭐 안고빵인지. 근데 놀랍게 내가 보면 이뻐 안 이뻐? 이쁘잖아. 그래서 모세는 누가 볼 때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평생 살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석 달짜리나 죽기 석 달 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이제 11장에 있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성 밖에 마당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42다랭에 짓밟도록 이방인에게 내버려 두는 버린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라, 레디비 버린 자식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 되면. 로마서 1장을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요즘 또 뭐 퀴어 축제를 한다고 뭐 온갖 뭐 또 뉴스가 또 온갖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던데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26절, 2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불행한 동성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애들끼리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많더라고. 그거 다 수상하다는 거야. 이게 참 불행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뭐 딸내미가 딸내미를 데려와 가지고 지네들끼리 산다 그러고 아들내미는 아들내미끼리도 지네들끼리 산다 그러고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이 불행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내버려 두지 말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2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측량하시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왕이 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 내버려 두면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므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측량하셔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앞뒤서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삽시다.